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가 마쳤지요. 하루가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이 그렇게 축복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무리 안전한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도구여도 그 배가 튼튼할 때 안전한 또 그런 바다를 건너는 도구가 되지, 만약에 구멍이 나 있다든지 깨진 배라면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침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가정일 때, 화목한 가정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날이 저물면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안식초요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깨진 가정이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기 싫겠지요. 가더라도 그 가정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해가 저물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어요. 바다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갈 모양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죠.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들이 돌아가서 쉴 곳이 있는 안식처요, 또한 가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또 그렇게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그들에게 누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늦으면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하셨는지, 아니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일단 가자 싶어서 간 건지,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태우지도 못한 채, 일부러 안 태운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먼저 배를 저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것도 큰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배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죠. 그러니까 꽤 간 것이지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바람이 심하고 물결이 사나우니 아주 힘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능숙하게 노를 저었겠지만, 하지만 상황인지라 굉장히 쉽지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야,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곧 가면 집인데 왜 여기서 또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이지, 우리의 시련은 왜 끝나지 않는 것일까?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시간적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쉽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물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때도 있지만은 풍랑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져서 이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내자니 끝낼 수도 없고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나가자니 풍랑이 사나워져서 정말 골몰이 앓지는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일 것입니다.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녹록한 인생길입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고된 인생길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것도 캄캄한 밤에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앞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허연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길 무서워 떨면서 이래 눈치 보며 가고 있는데 뭔가 앞에 허연 게 지나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또 동행자가 생겼네 하면서 기쁩니까?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오싹해지면서 이거 어때요? 뭔가 허연 게 눈앞에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뭔가가 저런 게 없었는데 왜 있지? 얼마나 놀랄까요?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왜? 물 위에 서 있으니까. 물 위에 서 있으니까. 저건 뭐야? 귀신이야? 유령이야? 도대체 뭐야? 내 눈에만 보여? 네 눈에는 안 보여? 막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귀신까지 보이니 이제 우리 진짜 죽는 거 아이가? 그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허연 물체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거는 귀에 익은 소리입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입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예수님 목소리야. 예수님이 늘 그들 곁에서 조곤조곤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와 똑같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우리 아빠 어디 갔지? 막 그렇게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아들아, 딸아, 엄마야, 아빠야 할 때 그 엄마의 목소리, 그 아빠의 목소리,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우리 엄마가 저기에 있네. 어디 갔었어? 아빠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하면서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겠지요. 그 귀에 익은 목소리,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그와 동시에 또 놀람이 일어났습니다. 왜 놀람이 일어났을까요? 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 겁니까? 물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다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나?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반가움도 있었지만은 또다시 이어진 의문과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이 새로운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기에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지요. 그래서 또 그 물결 그 바람 해결하고 순탄하게 가려던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질 줄 몰랐을까? 몰랐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예지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곧 바람이 불고 물길이 사나워져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혼자서 저것들끼리만 가면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렇게 알았고 걱정이 들었으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같이 가자. 너희끼리 가면은 어려움 겪을 거야 하고 같이 갈 법도 한데
제자들은 왜 주님이 안 오시지?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우리끼리라도 가야 되나? 늦으면 먼저 가라 그러셨는데 꼭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서도 제자들이 그냥 가도록 뭐 하셨다?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그 어린 손자, 손녀가 절로 가면은 넘어질 텐데, 절로 가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게 딱 감지가 되면은 그래 한번 가봐. 그럴 거야. 아니면 달려가서 휘성아 안 돼 달려가겠습니까? 현우야 안 돼 달려가겠습니까? 절로 가면은 애가 뭔가 이렇게 걸리든지 아니면 자빠지든지 구덩이에 빠질 것 같은데 그게 내 눈에는 보였어. 걔는 안 보여. 그냥 마냥 좋아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아유 저것도 인생을 좀 배워야 된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라박고 그래야 인생을 안다. 그러면서 가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놀래가지고 자빠지면 어쩌나 걱정돼서 저 구덩이에 빠지면 어쩌지? 내가 빠져야지 지가 빠지게 할 수 있나 해서 달려가서 건집니까? 아니면은 그래 가지 말라는데 가니까 그래 가지 말라는데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한번 찍어가 봐라.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까? 달려가서 이제 끌어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이 배를 타지 않도록 만들었든지 아니면 같이 타고 가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고마움을 느끼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또 왕의 신하 그 아들을 병든 다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를 가지고 또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뭐가 없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고백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이분께 굴복해서 살아가야 내 인생 평탄해. 아직 그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를 믿고 그래도 신앙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은혜를 체험했고 또 그들이 스스로 확신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따라다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아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런 정말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은 뭘 얻겠다? 한 자리 얻겠다. 이 예수님 잘 믿고 따라다니면은 뭘 얻겠다? 또 권세는 얻겠다. 또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또 이 주님 대박 치실 것 같은데, 대단한 분 같은데 잘 따라다니면은 내 또 한 재산 챙기지 않을까? 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닌 그 어떤 속셈과 이유는 뭐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궁극적인 축복을 그들은 여전히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들한테 뭔가 좀 더 큰 어떤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좀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니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냥 예수님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하시는구나.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들이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분 없이 살았다가는 우리가 어찌 될지 알 수 없구나. 그런 정말 뭔가 정확한 어떤 깨달음을 주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주님은 각오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군대 보낼 때 다 옵니다. 부모들은 다 옵니다. 왜 울까요? 자녀들을 군대 보낼 때 왜 울까요? 그럼 안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왜 울면서 보냅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 보내면 되잖아. 안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울면서 왜 보냈느냐 이 말이야. 운다라는 얘기는 보내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운다라는 얘기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운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정말 고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끔찍한 고생을 할 텐데 차라리 내가 고생할 걸 니를 어떻게 고생시킬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운다라는 것은 운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울면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게 정말 쓴맛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고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그냥 평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옆에서 걔를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이대로 늙어갑니다. 분명히 자녀보다 내가 먼저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도 뭐합니까?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했을 텐데 그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그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배워야 되니까 더 큰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신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들 뭐로 버틸 거냐 이 말이지. 뭐로 살 거냐 이 말이지. 내 있을 동안 땡실하게 훈련을 시켜놔야 내 있을 동안에 땡실하게 훈련을 시켜놔야 내 없을 때 이들이 잘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독수리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참새하고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새는 평생 참새로 사는 겁니다. 독수리는 둥지도 저 높은 곳에 짓습니다. 참새는 둥지를 틀어도 어디 틉니까? 그냥 막 요 틉니다. 그냥 막 그리고 막 참새는 평생 어떻게 삽니까? 네 요래 삽니다. 막 이래 삽니다. 이래 막 살아야 겨우 날 수 있는 게 참새입니다. 참새는 네 참새 막 이러면 쫑알쫑알 참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독수리는 말 없습니다. 독수리는 그냥 휘 바람을 가르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짓도 이렇게 안 합니다. 독수리 날개짓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한 번씩 날아도 멋있게 날. 참새는 맨날 왜 바둥바둥 쫑쫑쫑쫑 시끄럽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그게 참새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저 높은 곳에서 막 스피드도 빠릅니다. 사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성장도 다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독수리 엄마는 독수리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는 줄 아십니까? 둥지를 저 높은 곳에 답니다.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날아야 돼. 날기 시작해야 돼. 어떻게 비행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둥지를 다 부셔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이 막 그것을 막 괴로워합니다. 이제 막 둥지를 부셔버리니까 이제 막 그 막 부드러울 땐 좋았는데 막 부셔버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둥지에서 뚝 떨어져요. 그럼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쭉 높은 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독수들이 날아보지도 못한 새끼들 어찌 합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날까요? 어떻게 날까요? 1번 독수리처럼 난다. 2번 참새처럼 난다. 독수리지만 참새처럼 나는 거예요. 독수리지만은 지가 독수리인 줄도 몰라. 우와 살결하고 막 이러면 쟤도 날까요? 못 날까요? 독수리는 그래 날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저 내려가죠. 그럼 엄마는 언제 끌어올립니까? 거의 땅바닥에 처박기 직전에 탁 받아서 올립니다. 그럼 살았다 싶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또 그 둥지에다 넣습니다. 근데 이미 부러진 둥지니까 있을 수도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걔는 또 뛰내립니다. 그럼 또 독수리처럼 날까요? 참새처럼 날까요? 막 바둥바둥. 그걸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언제까지요? 그렇죠, 이제. 쥐가 이제 탁 자기가 독수리임을 깨닫고, 내가 독수리, 내가 왜 참새도 아닌데 이러고 있지? 내가 독수리지. 그러면서 이제 날개에 힘이 붙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가르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처럼 탁 날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렇죠. 떠나보내면 됐다, 이제. 네가 할 길을 가라. 너는 이제 어엿한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도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서 쫙 날아간다.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더래요. 참새는요, 맨날 이러고 살아요, 맨날 이러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참새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얘네들이 독수리가 돼야 돼. 독수리가 돼야 돼. 그러자니 독수리가 그냥 되나?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독수리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이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 고난을 지켜볼 때, 그 고통을 지켜볼 때 대신 그 고통을 겪고 싶지만은 그들이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헤쳐나올 때 독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언제 등장하십니까? 죽을 것 같지만은 죽기 직전에,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기 직전에, 넘어질 것 같지만은 넘어지기 직전에 그렇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렇지만은 그런 시련과 아픔을 한번 맛보므로 해서 또 그렇게 한번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면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나 못해. 제일 등신이라 그랬죠. 뭔가 얘기할 때 목사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등신입니다. 등신. 축복을 다 놓칩니다. 축복을 다 놓친다고. 난 내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나는 끝입니다. 그럼 평생 참새로 살아야 돼. 평생 참새로 살아야 돼요. 잘 못하지만 저는 할 줄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건 해봅니다. 안 돼요. 또 좌절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또 다시 이제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 날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축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된다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안 된다. 주님은 축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어떤 주님을 경험합니까? 이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빨리 집에 가고 싶어도, 아무리 급해도 주님 없이는 배 띄우지 말자. 뭘 배운다고요? 주님 없이는 배 띄우지 말자.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바다는 내 평생 살아온 터전이야. 까짓거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이길 같아도 당장에만 내 눈앞에 황금이 보이고 내 눈앞에 다이아몬드가 보이고 야 일로 가면 끝날 것 같아. 인생 끝날 것 같아. 야 여기야. 아무리 그런 느낌이 들어도 주님을 태우지 않았으면 배 띄우지 말지. 언제 배를 띄운다?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그걸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잘 나가다가 자빠지는 줄 아십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삐거덕, 잘 갈 줄 알았는데 풍랑,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사나운 물결, 다 돼가는데 왜 여기서, 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을까요? 그 배 누구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 태우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풍랑이 안 불 때는 내가 노저을 수 있어. 이해됩니까?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주님 없이 살아가도 돼. 문제 없을 때는 상관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해. 내 계획대로 돌아가. 그런데 왜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럴 때는 주님을 굳이 안 모셔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느낍니까? 제자들이 느꼈을 겁니다. 야, 이때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고생 안 했을 건데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주님 태우고 출발할 걸. 늦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우리
바다 우리 늘 여기서 평생을 살아왔는데까지 그 무슨 일이 있겠네. 일어나도 우리가 해결하지. 그런 안일한 생각, 자신감, 그런 경험. 주님 없이도 물론 주님이 있으면 좋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굳이 주님 없어도 주님 귀찮게 할 필요가 있나? 주님도 좀 쉬셔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풍랑이 일지 않았다면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어버리니까,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것도 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버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 자꾸 주님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그냥 내 혼자 배를 띄우고, 좋을 때는 내 혼자 괜찮으니까 그게 편하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꼭 주님 달려오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달려오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왜 달려왔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왜 달려왔습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달려와도 주님인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이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셨군요. 그래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인 줄도 모르고 주님인 줄도 모르고 귀신아이가 싶어갖고 물리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시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래도 시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안 모시고 와갖고 죄송해요. 이제라도 어서 올라오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면은 구원은 받는다고요. 시련은 이겨낸다고요. 아픔은 이겨낸다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되면은 그냥 꼬라박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바꾸어서 처음부터 주님을 모시고 갔다 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처음부터 주님을 모시고 갔더라면은 이런 일도 안 겪었겠죠. 설령 겪어도 그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사세요. 주님 모시고 사세요. 주님 모시고 살라요. 뭘 하든 주님 모시고 하세요. 나 이거 자신 있어. 주님 잠시만 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자신 있는 일도 누구 모시고? 주님 모시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 자꾸 붙들지 말고, 여러분 경험 자꾸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참고하시고, 생각을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또 그 생각을 또 너무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간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 모시고 배를 띄웠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일 겪는 중에 주님이 귀신같이 달려와서 주님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두려운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을 영접할 줄 알았기에 그래도 그 시련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시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조차도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신앙은 뭐라고요? 뭘 하든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을 하든 설령 자신 없는 일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라? 주님 모시고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신 있다고 해서 자신감으로 달려가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같이 가시지요. 제가 자신은 있지만은 제 자신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할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영성과 믿음을 키워나가면은 여러분 순탄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 모시지 않고 배 띄웠더니 이런 일 겪는구나. 여러분 혹시 시련을 당합니까?
왜 이런 일이 그때 배우세요. 주님 모시지 않고 그냥 내 머리, 내 재산, 내 힘, 내 능력, 물론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더 큰 한계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인데,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실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해라?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를 띄워 집으로 간 건 좋은데 예수님을 기다렸어야지요. 예수님을 태우고 갔어야지요. 그들끼리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자신감으로 살지 않게 하세요.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세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멈춰설 수 있고, 별로 내키지 않아도 한번 가자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설령 주님을 놓쳐서 시련을 당했을 때 한계 앞에 무너져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달려와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에 주님 죄송해요. 어서 오세요. 주님 놓치고 살았더니 이런 일 당하네요. 이제는 주님 붙들게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나마 그 시련 가운데서 구원을 얻겠지요. 그러니 적어도 그런 신앙은 돼야 됩니다. 아예 주의 음성도 못 듣고 옆에 와서 돕겠다 하시는데도 못 듣고 그냥 혼자서 헤맨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